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웰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오보딜과 갈라와 벳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렉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오늘이 성탄절 전야제 2부 시간인데요. 명동 같은 데를 이렇게 좀 제가 인터넷 좀 뒤져보니까 사람들의 발을 디디지 못할 만큼 인산일을 이루었더라고요. 인산일을 이루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전날이고 관계없죠. 여전히 예배 나온 사람만 나오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그 루스와 베델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공부하게 되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예배라고 좀 정리를 하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뭘까? 이걸 잘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탄절 이브날 또 수요일에 겹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2부고 3부고 관계가 없죠. 지금 우리는 전혀 이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없단 말이에요. 시도들이 이제 없어졌고 안타까운데, 베델이라는 장소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비전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죽어야 만나요. 내가 죽지 않으면 베델이 안 돼요. 여전히 루스라는 거죠. 루스라는 것은 베델의 옛 이름이거든요. 베델 전에 이름이 루스라는 곳인데, 루스는 나의 옛 성품, 옛 사람, 옛 자아, 옛 가치관, 옛 사고, 옛 세계관, 내 의식구조가 지배하는 곳이 되면 루스라는 곳이에요. 그 루스라는 곳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허합이라는 것만 주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 루스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 머물러 있는가 하면 루스예요. 루스. 왜냐하면 루스라는 곳은 내가 죽기 전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베델이라는 곳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약시대 여러분 제사를 보시면 여러분 번제를 보십시오. 번제할 때에서 예배, 그 제사죠. 그럼 예배고, 예배할 때 뭐가 들어가야 예배가 형성이 돼요? 성립이 돼요? 번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예배 가운데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짐승을 드리는 것, 그리고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번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단을 쌓아야, 단의 제물이 될 때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만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이 베델이라는 것은 마찬가지고 예배도 똑같은 것인데, 예배, 베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 나를 각을 터서 드리는 그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림이 그냥 나누어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자아가 살아있고 내 습관과 내 옛날 과거의 어떤 생각, 가치관이 의식구조가 지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안 돼요. 얼마나 이러면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마 제가 내일 여러분 저 설교를 제가 지금 정리하고 준비를 했는데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다가 쭉 오늘 본문과도 관련돼 있고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을 한번 읽어보고서요.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로 가야 되겠는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갔는데 왜 그럼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까? 우리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나라는 사람들을 선지자를 얘기할 때 불순종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요나는 반드시 다시스로 갔어야 돼요.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죠. 처음 들어본 얘기실 텐데 내일 아마 그걸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릴 건데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가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그 요나가 반드시 다시스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설교 들었던 거 다르잖아요. 우리는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다.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게 토여해져서 나왔다. 이렇게 알아서 이 요나는 불순종의 상징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다시스로 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초점을 두지 않고 불순종이라는 쪽에 초점을 두어버리니까 그런 설교가 되고 공부가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제가 요나서 1장을 잡았어요. 1장 1절에서 아마 7절까지 본문을 잡았을 거예요. 전혀 우리 성탄절과 맞지 않는 본문인데 근데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스로 가야 돼요. 다시스로.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누스라는 거죠. 누스. 베델 전에 누스라는 곳인데 바로 요나의 과거 어떤 성품, 품고 있는 생각, 자아 이것을 죽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다시스예요. 다시스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서 뜻을 찾아보고 어근들을 쭉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어근들이 보니까 정확하게 떨어져 맞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거고 그래서 내일 좀 말씀 전할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 내 어떤 생각과 내 공허와 내 혼돈과 내 가치관과 내 의식구조와 내 생각들과 내 어떤 지식들이 존재하는 한 나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베델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베델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신음성을 내도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로 응답하실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베델로 가서 여러분을 드리셔야 돼요. 그러나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가는 장소가 베델이에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베델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베델이라는 장소는 나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킬 그때 올라가는 장소가 벳엘이에요. 그것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가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고생을 한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하나님 고생하신 거죠. 왜냐하면
야곱 같은 이 사람을 그 속에 어떤 자리 잡은 누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질들, 누스, 가나안 땅, 다시 설명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질들, 이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풍습 또는 어떤 사고,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젖과 꿀의 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잖아요. 20년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갔는데 그럼 라반의 집이 뭐냐? 라반의 집이. 라반이라는 히브리 단어 뜻을 보니까 표백하다, 표백하다, 표백. 표백하다는 의미 아시겠죠? 표백하다, 희게 만들다. 다시 설명 야곱의 검은 마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무정경의 상태, 어둠의 상태, 혼돈의 상태 또는 흑암의 상태, 무지라는 상태에 놓여있는 야곱을 희게 만들어주는 것. 다시 설명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을 알고 몸으로 익혀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라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표백하다, 희게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단순하게 라반의 집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야곱에 가지고 있는 기질과 뭐 생각과 의식과 생각들과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무지의 상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는 데 방해되는 어떤 것들이 야곱 속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채워진 것들을 라반의 집에 가서 표백시키는 거예요. 그 검은 마음들을 흰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20년 걸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게 바꿔지는 것이 정말 우리 엄청난 노력, 아니면 정말 인고의 고통, 인고의 훈련,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훈련할 때 아마 여러분들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 정말요, 어린 나이에 28살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피가 끓을 때 아니에요. 피가 끓을 때. 피가 끓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어서 저를 짓밟기 시작한 거죠. 짓밟아 버리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1년 7개월 정도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제 내면 안에서 저의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제 자아가. 막 싸우니까 1년 7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는, 그거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표현을 못하고 끙끙거리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게 제 내 자아가 싸우니까. 잠을 못 자고 1년 7개월 정도를 정말 그 고통 속에 지내는데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몸이 바짝 말라요. 이 강대 뼈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완전하게. 그래서 제 몸무게가 그때 당시 56kg 정도, 53kg가 있더라고요. 53kg. 지금 제가 67kg 정도 되잖아요. 67kg가 이 정도인데 여기서 14kg 정도 더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몰골이 해골이죠. 해골. 또 그러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살이 빠지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날카롭죠. 그렇게 1년 7개월 동안 시달려 버리니까, 물론 제가 그때 몸도 안 좋았던 때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막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저의 자아가 처절한 싸움을 하니까 또 성도들의 모든 볼까 안 볼까 다 봐버리잖아요. 그 밑에서 보는 건데, 성도들이라 다 성도가 아니라 그 성도들의 그 진면목, 그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봐버리니까, 한 분 한 분들 다 봐버리니까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이게 막 끓어오르는 거죠. 도대체 주의종은 왜 그러며, 장로님 왜 그러며, 권사님 왜 그러며, 또 집사님 왜 그러며, 저 성도는 왜 그러며, 저런 분이 앞에서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왜 뒤에서는 저럴까? 여러분, 이게 용납이 안 되지 않으세요? 젊은 나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피가 끓는 나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앞에서는 사람들 칭찬하고 뒤에 가서는 씹는 거. 이거 있죠. 앞에서는 저를 칭찬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또 목사님 만나서 저를 씹고 그럼 그 씹은 게 제가 들어오잖아요. 표현이 그친데 막 그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내일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입장에서 봐야 되고 장로님도 봐야 되고 봐야 되는데 그분을 볼 때 그 얘기가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어요? 저런 가식 이게 막 떠오르잖아요. 저런 가식 덩어리가 저렇게 앞에서 저렇게 천사처럼 저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또 저렇게 나를 씹고 또 성도를 씹고 교회를 저렇게 하니 저분이 또 누구야? 이것 때문에 막 내면이 막 싸우는 거죠.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신앙인으로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밤새도록 싸우는 거죠. 그러면 잡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또 새벽 예배 나가야지. 차량 운행해야지. 또 낮에는 또 목사님과 또 신방 다니고 일을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자고 시달리니까 1년 7개월 동안 제가 53kg 아주 완전히 뼈만 남는 완전 노이로제 노이로제가 제 몸 자체가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려서 심각할 정도로 가버려요. 이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 막 짓밟아 버리고 저를 막 죽이는 거죠. 완전히 저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20대 후반 28살 때부터 33살 정도까지 4살까지 있다 나왔는데요. 34살까지 있다 나왔죠. 34살 돼서 조금 있다 나왔는데 그럼 우리 교회로 보면 누구예요 지금? 우리 허은정 선생님 나이 정도 되나요? 저 허은정 선생님 저 뒤에 좀 안 계시는데 허은정 선생님 지금 30 몇이에요? 네? 33. 우리 허은정 선생님 저 나이에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나이에 5년 동안 햇수는 7년 햇수는 7년 어간에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젊은 날에 성도를 부딪히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니까 피가 끓었어요, 안 끓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저를 짓밟아 버리니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일을 하시는데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드는지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인생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렇게 표현을 한 인생 대학원. 우리 성도들 뭐 별 얘기 다 해도 저는 성도들 저 폐부 깊숙한 곳. 그걸 다 봤으니까 뭐 성도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성도들한테 그 깊은 폐부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으니까 성도 이 말하면 저 말하라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다 성도들의 검은 밑바닥까지 볼거 안 볼거 다 한 7년 가까이 봤으니까 횟수로 7년. 이 성도들 뭐 별게 다 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그 깊은 그 음부까지 다 봐버린 사람이니까 뭐 누가 별 얘기를 해도 제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 진리와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외에는 안 믿으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 뭐 교회 직분자들 항존직 뭐 장로님 뭐 목사님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고 7년 동안 거의 횟수로 7년 동안 부딪혔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사람과 사람 대화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대화하면요, 저분이 저런 좋은 면만 있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 깊숙한 곳에 가서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쳐다봐 버릴 때 그분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저 가식 덩어리. 이런 얘기 안 나오겠냐고요. 그게 제가 다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소화가 되고, 나중에 되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여기까지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신음소리가 나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어디냐면 루스예요. 루스. 그게 어디냐면 다시스예요. 다시스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짓밟아버려요. 루스라는 곳이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주어진 어떤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그래지냐 이거예요. 뭔가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훈련을 해 주어야 가능한데 이 훈련이라고 해서 고난이라고 해서 고난을. 나를 죽이는 것이니까 이 고난으로 찾아오니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견뎌내겠냐고 이게.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들이 느껴질 고통 속에 여러분 잠이 안 와요. 그건 잠이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잠을 자냐 안 자냐 이거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예 안 와요. 아예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잠 못 자니까 살이 축축축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마 지금 그때 사진이 저한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핸섬했어요. 근데 그래야 살 빠지니까 얼마나 날카롭냐, 핸섬한데다가. 날카로운 얼굴을 가지고 볼 때 기가 막히죠, 지금 보면. 저 때는 내가 그 많은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걸 극복해 나왔구나.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어떤 고난이 있다면 빨리빨리 통과하십시오. 빨리빨리 통과하시고 제가 그 당시 봤던 성도들의 그 본성들이 여러분의 존재하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베델을 갈 수가 없어요. 베델을.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훈련받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뛰쳐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런 교회 같으면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뛰쳐나온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제가 못 견디고 나온 건데 하나님 저를 놔두시겠습니까마는 다시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나와서요, 여러분 그 소금 장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기가 막힌 과거인데 소금 장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그때는 50kg짜리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30kg 이렇게 줄어들. 그때는 이게 저는 한 대를 빼먹지 않고 그대로 제가 그 염전에 가서 띄워왔던 그대로 푸대대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저한테 왜 그렇게 파냐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나는 괜찮다. 그렇게 팔았는데 그거를 이제 운반해주고 이렇게 항아리에 부어주고 그러잖아요. 부어주는데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알고 문표 딱 보잖아요, 여러분. 문표 딱 보면 교표가 붙어 있으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표가 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해보면서 몇 개월 했지만은 어떤 성도의 가정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들도 이렇게 들락날락 해봤는데 오히려 까다로운 집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까다롭고 깎고 그것도 또 깎고 그런 사람들의 집은 믿는 사람들의 집이었어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가면 젊은이가 고생 많으시다고 하다면 고구마 하나 이렇게 쪄서 주기도 하고 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믿는 사람들 그래 본 적이 없고 또 거기서 가격을 깎아요. 그리고 까다롭게 해요. 까다롭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성도들이.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시장 같은 데 가면 깎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원인도 있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직에서는 그 힘든 일 하겠냐. 그래서 웬만하면 깎지 말아라. 깍쟁이 노릇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좀 내가 손해본 게 낫지. 그 몇십 원, 몇백 원 깎아가지고 그분들 그게 남는 건데 그런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짠 거예요. 너무너무 뭐랄까요. 야박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요. 좀 여유롭게 하고 하다못해 음료수 한 잔이나 주기도 하고 젊은 사람에게 먹고 살려고 고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소금이 좋니 낫니 왜 이 발이 굵니 작니 왜 이 소금이 좀 시커먼니 하얗니 하얗면 또 하얗다고 그러고 좀 시커먼 시커멓다고 그러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소금은 어떤 건지 아세요? 조금 까만 거예요. 뻘밭에서 나온 거.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하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뻘밭에 나오는 소금은요. 약간 거무스러워해요. 뻘이 묻었으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직접 염전에 띄었으니까. 제가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이건 발도요. 그래서 굵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너무 굵어버리면 이게 발들이 있어가지고요. 덜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하얗고 발 큰 것만 크고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요. 발이 굵고 굵고 크면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면 어떤 무농약들을 지었던 어떤 먹거리들은 이러면 어때요? 좀 투박하죠, 여러분. 그다음에 감 같은 것도 옆에 상처도 나고 좀 이렇게 흉터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농약 많이 쳐버리면 번질번질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번질번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100번 아주 농약을 퍼부은 거예요. 퍼부은 거. 서울 사람은 다 그것만 원하니까 농촌 사람들이 막 부어버리는 거죠. 상품 가치게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장모님 와 계시지만 장모님 같은 경우는 농약 별로 딱 한 번 이게 처음에 할 때 그럴 때 한 번 하고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상품이 보면 폭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진짜 좋은 거.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어쨌든 이상해도 그까지 나갔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본성들을 하나님의 어떤 도구, 어떤 방법을 통해서 훈련해 내실 때 속기 통과하세요. 속기. 내 본성과 내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베델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허용이.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성탄절 우리가 내일 예배 드릴 텐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날 때 정리가 안 돼요.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베델로 올라가고 싶으면 하나님 집이니까 올라가려면 라반의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라반의 집.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이런 표백시키고 여러분들을 희게 만들으셔야 돼요. 내 자가 완전하게 죽어야 돼요. 내 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내 자를 죽이지 않고 이 내 자가 나와 정의되었기 때문에 절대 뽑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내 자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들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희를 창조한 목적에서 일탈돼 버린 거예요.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 아마 여러분 내일 가난 얘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진멸하라. 그럼 우리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 다 쳐 죽여라 이런 논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 쳐 죽이면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죽이나 안 죽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표백한다라고 표백해야 될 상황들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팔아먹었어요. 하나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야곱이 여러분 나올 때에 베델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베델 올라갈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에게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 이방 신들을 제게 하라. 야곱이 한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하기를 모든 신상을 다 없애버려. 그렇다면 야곱도 지금 그 자식들과 야곱이 모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상들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고 이미 그 가나안의 물이 들었고 가나안 신과 가나안 우상들에 쩌들려 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야곱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우상의 지배를 받고 우상의 신상에 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의 풍요예요. 가나안 풍요잖아요. 풍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야곱이 자신들의 자녀가 장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그가 정말 누릴 것 다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집어넣어서 야곱의 본성들을 완전히 세탁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나오길 원하셨잖아. 이스라엘로 나오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나와야 될 그 야곱이 더 가난한 사람이 더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복강에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환도뼈를 쳤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환도뼈를 쳐버리겠어요. 환도뼈는 여러분 쳐버리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요. 여기 골반 여기 이게 끊어져 버렸다고. 그 야곱이 평생 지팡이를 짚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제가 여러분 1절에 토라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겨보겠다 한번 이 가난 정신 우상들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철저하게 붙잡았잖아요. 씨름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하나님 이기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번 힘을 실어서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야곱이 확 주저앉잖아요.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붙잡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붙잡자면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딱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람을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붙잡자면 못 살아요 하고 그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곧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여러분 야복강가예요. 야복강가. 그리고 나서 그가 간 곳이 세겜이에요. 여러분 세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명받고 바뀜을 당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될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갔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났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세겜을 갈 수 있어요. 세겜으로 갔단 말이죠. 한 번, 두 번 우리가 자아가 본성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다. 그렇잖아요. 자는 그 자아 내 자는 끊임없이 쳐야 돼. 끊임없이 칠 때 좀 우리가 변화가 돼요. 조금 변화가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 제가 옥상에서 우리 한 집사님을 아는데 이런 철이 있어요. 철판이죠. 두께가 이 정도 거의 두꺼워요. 이 정도는 되겠네,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칼을 하나 만들었어요. 많은 칼을. 이게 딱 손잡이에서 탁 치면 나가요. 칼을 다 갈아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열을 닳잖아요. 칼을 다듬는 작업을 했으니 열을 닳으니까 무뎌졌어요. 약해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 여러분 난로가 있거든요. 일하기 추우니까 난로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 드럼통 두 개를 이렇게 나눴던 거 거기 구멍통 있죠? 그 두 개를 이렇게 포개서 용접을 해놨어요. 그래 불을 피우면 탁탁 되게 좋은데 불을 피워놓고는 그 칼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밝게 닳도록 불을 피웠어요. 그래놓고 눈에다가 이렇게 그 칼을 순간적으로 냉각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칼이 어떤 줄 아세요? 칼이 시커먼 것들이 가져 떨어져요. 시커먼 것들. 이미 제가 갈아놨어요, 다. 빼바로 갈고 수도로가 다 갈아놨다고. 구라인대로 다 갈고 해서 여기 뭐랄까요? 웬만하면 다 나가요. 나무가 나갈 정도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눈에다 딱 하니까요. 시커먼 거예요. 불순물이죠, 여러분. 불순물이 나와요, 불순물이. 그렇게 반질반질하고 이게 칼날이 예리하거든요. 아주 얼마나 무거우니까 이게 웬만한 것들은 다 나가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 집어넣어 내놓으니까 거름들이 나고 가는 안에 부패, 잘못된 것들이 나와서 시커먼. 그래서 제가 빼바질 조금 해봤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순물로 떨어진지 몰라요.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집사님, 목사님 그 망치로 쳐야 돼요. 쳐야 된다. 망치로 쳐야 그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온다. 그래야 되겠는데 7만 원 장소가 없으면 못 치는 거죠. 쇠로 되는 뭐가 있어야 그때 때리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를 치지 않으면 그게 불순물이 존재해요. 불순물. 여러분, 내 자아를 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쳐야 돼요. 제가 횟수로 7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7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정말 인생 대학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훈련 받고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훈련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저런 훈련, 저런 훈련,
또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 시달림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냐고.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20년 동안 하고 그 훈련까지 거의 27, 8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의 30년이 제 인생에서 거의 30년. 30년 가까이 걸어갔죠, 지금. 걸어가는데 하나님 외에는 안 믿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못 믿어요. 참 이게 목회자의 불행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과 하던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일은 내가 칼을 물고 달라든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그렇다. 이런 표현들이죠. 어쨌든 우리 즐거운 교회 소속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속기속기 훈련을 받아서 정말 이 야곱처럼 정말 이 가나안 신상들과 이방 신상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절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하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에 절대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도 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가 주어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것들은 계속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의 연속이 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속히 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얼마나 이해하고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체험하잖아요, 제가. 저도 이 훈련 꽤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꽤 여러분 훈련,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제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법원도 1년 쫓아다녀보고 경찰서 1년 쫓아다니고 별짓을 다 당했어요. 별짓을. 어떤 경우는 뭐 도둑놈이라는 소리 들어보기도 하고요. 별 소리 다 들었는데 그러면 다 그것이 다 훈련이다. 훈련.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칠 때는 목회자가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내 뜻과 다르게 성도들이 저를 대할 때 얼마나 고통이 생기겠냐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르쳤던 그 성도들, 내가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강단에 먹여서 살렸던 성도를 양육시키고 훈련시켰던 그 성도들이 저를 경찰서로 어떤 법원으로 내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은요, 죽음의 죽음.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양육하고 말씀을 먹였던 그 성도들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는가? 똑같죠, 여러분, 똑같죠. 근데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저의 불순물을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끊임없이 뽑아내시는, 끊임없이.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뽑아내고 계실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서 속히 여러분을 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좋은 성도로 만들어 놓으실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속에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피해가지 마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쓴뿌리들, 인간적인 내면과 그 본성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 쓴뿌리 뽑아낼 때 뭐가 왔어요? 고난. 철저한 죽음의 고통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이 당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훈련하는 그런 것들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의 10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경찰관 들이닥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들이 멱살 잡고 싸우고 경찰 들이닥치고 이런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래도 진리만을 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진리만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너는 기도만 해. 너는 기도만 하고 진리만 전해. 여러분 근데 당하잖아요. 이런 목회자가. 그럼 그 모든 것의 책임 누가 져요? 목회자가 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라는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있는 거죠. 이 자리 이만큼. 그런 훈련들 제가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요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 주어진 어떤 삶의 훈련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속에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본성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근본 뜻과 의도하신 바대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하나가 되고 그 자리에 예배가 돼요. 예배가 돼요. 예배는 여러분 그래요. 예배가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배 와서 하나 왔습니다. 이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지고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 분량을 이룰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를 제가 처음부터 다 아니까 다 다른 데 훈련들 다 세게 받고 오시잖아요. 우리 지금 차계입사에 와 계시는데 뭐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식당하면서 여러 훈련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은 단단해졌죠. 많이 변하셨죠. 지금 많이 변한 정도가 할아버지였죠. 완전히 지금.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조그마한 일만 당해도 어렵고 힘들고 벌써 이게 수도꼭지잖아요. 수도꼭지 눈물이 촉촉촉촉 나오고. 지금은요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통과해놓고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냐고요. 여러분은 정말 정금처럼 나가려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요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날에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 받는 것보다는 젊은 날에 받아서 빨리 하나님이 어떤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는 것이 훨씬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피해가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세요. 정면. 피해가서는 답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 피해갔던 일에 2배, 3배를 겹쳐서 오세요. 제가 수없이 그걸 경험해요. 피하면 안 돼요.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성탄절 이브 날, 여러분 성탄절 내일도 말씀 그런 관점의 말씀 대언하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라고. 그런 자리에 벳엘이 벳엘 하나님의 전이 돼.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밀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건을 붙여서 우리에게 일하세요. 사건을 붙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도망가면 안 돼요. 정면 돌파.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그런 거 있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좀 원고에 나왔을 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뭐 곰 피하니까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고 사자 피하니까 뭐가 있다고요? 뱀이 있다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피하면 없을 것 같죠? 안 없어져요. 반드시 또 다른 게 있어요. 더 큰 게 와요. 더 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정말 남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속히 훈련시켜서 젊은 날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루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쓰십시오. 귀하게 쓰시고 멋지게 쓰세요. 저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로 채워져가지고 정말 즐거운 교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박수를 치시며 환호하시면서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지 하실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멋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라는 얘기를 아시겠죠? 통과해보고 나면 알아요. 통과해보고 나면. 그때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과정은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쇠를 두드려야 된다니까요. 망치로. 두드려서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단단한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것을
절단해도 이게 날이 무디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불을 몇 번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별로 이 날이 완전하진 않아도, 두드렸으면 더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이제는 제법이요. 괜찮아요. 왜 만드냐고들 그러시는데,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러저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2부를 맞이해서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내일 성탄절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내일은 편하게 쉬십시오. 눈치 없게 또 내일 새벽기도 하면 여러분 욕할 것 같아서 하루 쉽니다. 쉬시고 주일날 잘 준비해 오셔가지고 예배 잘 드리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